필요 없고 내가 하느님이 될 거야. 내 마음대로 다 할 거야.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원죄이고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느님이 이제 없어요. 이제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느님한테 거스르고 거역하고 대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에게 거역하고 대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모든 다른 모든 것들도 내 말을 안 듣고 나한테 거역한다 그래. 인간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한다. 그래서 이 모든 질서가 다 깨져버렸다 얘기해요. 사실 우리 육신도 우리에게 복종을 안 하잖아요. 그죠? 원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아고스티노는. 우리의 육신도 우리 영혼의 말을 안 들어. 왜냐면 우리가 하느님한테 대들었기 때문에 얘도 우리를 치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가 다 깨져버렸다. 이제 질서라고 하는 우주라고 하는 말이 코스모스인데 그래서 카오스의 혼돈 상태에서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것을 우주의 창조, 코스모스가 창조된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주 질서가 인간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서 다 깨져버리고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찼고 서로 죽이고 막 난리가 나고 이라크 전쟁이 나고 뭐 막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막 싸우고 뭐 진짜 온 세상이 다 지랄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예. 그런 세상에서 다시 질서를 복원하기 위해서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재창조라고 불러요. 재창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다른 모든 것들하고 같이 맺는 관계들이 다 어그러져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음식이 있으면 음식을 그냥 우리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걸 먹고 잘 노동하고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쾌락을 위해서 먹어요 막 그리고 막 끝도 없이 먹어 그죠? 여러분들 이런 게 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인간들이 서로 남성 여성으로 창조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돼 있는데 그런 인간들의 육신들에 대해서 어떤 음란 정욕 같은 걸 가져서 그냥 상대방을 내가 소유하고 지배하고 상대방의 육신을 가지고 내 쾌락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음란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좋은 물건들이 있고 돈도 세상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런 물질들도 막 내가 욕심을 내서 한없이 막 가지려고 하잖아요. 탐욕. 이게 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식과 나의 관계, 나와 육신의 관계, 나와 어떤 물질, 돈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어그러져 버리는 거. 이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칠죄종을 얘기할 때 일곱 가지 대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일곱 가지 대죄 얘기하면 이렇게 탐식, 음란, 탐욕, 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나태가 있죠. 나태, 분노, 허영, 교만. 실장의 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내가 이제 맺는 어떤 이런 관계들을 살면서 이제 맺는 관계들을 하루를 다 살아놓고 하루 저녁을 이제 마무리할 때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을 한번 쭉 돌아보고 내가 이런 구체적인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이걸 크게 두 가지 어떤 우리가 짓는 죄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면 교만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과 나머지 죄 여섯 가지 죄로 칠죄종을 분류할 수 있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그냥 내가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어떤 뭐 음식이라든지 뭐 물질이라든지 어떤 뭐 권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은 다 원래 주인이 하느님이시잖아요. 하느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근데 그 하느님이 만드신 거니까 하느님의 것인데 그것을 마치 내가 하느님인 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 되는 것이 사실은
첫 번째 죄, 가장 큰 죄 교만이고, 그 교만에 따라서 나머지 것들하고의 관계도 다 어그러지기 때문에 각자가 짓는 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7가지의 대죄 중에서 이제 각자가 전공하는 죄가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특별히 내가 더 약한 죄. 나는 특별히 음식은 내가 어떻게 조절이 안 돼. 이러잖아요. 나는 특별히 돈에 가면 돈은 내가 어떻게 안 된다. 내가 막 어떤 분노 조절이 안 돼. 막 화가 나면 막 어떻게 안 돼. 그런 사람 있죠? 분노 조절이 막 안 돼 버려요. 이런 어떤. 그래서 각자가 다 전공하는 죄가 있다 그래요.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공하는 죄가 뭘까? 뭐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예, 어떤 겁니까? 네, 분노 조절이 안 된다. 네, 너무나 솔직하게 나눠주셨어요. 손을 잡고 싶다. 예, 살며시. 부드럽게. 여기도 지금 잡고 싶은 분이 많겠네요, 그러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까? 예, 별로 뭐 아쉬워하는 기색이 없네요. 다행이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보니까. 예, 그래서 다들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약한 어떤 지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살다 보면 그날 가령 하루를 살았으면, 아, 내가 여기서 특별히 약했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느껴지잖아요.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아, 내일 아침에 미사에 가서, 내일 미사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하느님에게 좀 청해야 되겠다. 예, 이런 부분을 하느님에게 청하고, 예,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가장 큰, 이 모든 죄들의 가장 근본은 교만이에요. 그것 자체가 사실은 하느님의 것인데, 내가 마치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내 자녀들도, 이 자녀도 사람이고 하느님의 것인데, 하느님의 거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렇죠? 사람은 사람을 소유할 수 없어요. 하느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지. 그런데 마치 막 부모들이 자식을 막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이제 교묘하게 안 보이게 막. 제가 이제 누구 만난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자매인데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엄마가 자기 이제 처음 초등학교 가가지고 막 자기 친구들 데리고 막 집에 놀러 왔더니 엄마가 다 쫓아버렸대, 친구들을. 그러지 말라고, 집에 오지 말라고 쫓아버렸대. 그리고 자기 어렸을 때는 자기 방문도 못 닫아놓고 이렇게 살게 했대요. 항상 방문을 열어놓고 살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누군가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야, 너는 나만 좋아해야 돼. 친구들 다른 사람 좋아하지 마. 너의 감정은 내 거야. 이런 거죠. 애들이 뭔가 막 바락바락 대들면 조그마한 것이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그냥 하라면 하지 뭐 이러잖아요. 너는 네 생각을 가지지 마. 내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해야 돼. 이런 거잖아요. 예, 아가리 닥쳐. 예, 소유하는 겁니다. 소유. 그리고 문도 항상 열어놓고 지내. 예, 문 열어놓고 지내. 네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건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하면 안 돼. 내가 다 보고 있을 거야. 소유 지배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느님이 생명을 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했다 뿐이지 이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죠. 그러나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뭐 자녀만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뜻대로 얘가 하기를 바라잖아요. 공동체 안에 살 때도 마찬가지. 쟤는 왜 그 기도 시간에도 안 내려오고 잠만 자고 있고 말이야.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얘가 해야 돼. 이런 거.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가지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사를 가기 전에 하느님과 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또 세상 모든 것들하고 나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어떤 죄의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들은 좀 하느님께 청해서 예, 이런 것들을 바꿔주시도록 청해야 되겠다. 예,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냥 미사 가기 전에 한두 마디 이렇게 적어보고, 그리고 가서 사제가 이제 예물 준비기도 할 때 그때 같이 나도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하느님 이거 가져가시고 저에게 자유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마치 내가 어떤 하느님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제가 좀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제대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래서 제대 가까이에서 나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하느님에게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살면 사람이 변해요. 제대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은 변해요.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변모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악질이야? 악질로는 악질로 보인다니까. 예. 그, 그러네요. 예, 악질 눈에는 악질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해 나가는 게 참 중요하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되게 자기 성질을 자기가 못 이겨요. 이게 막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 이게 이제 어떤 인간의 모습인데 하느님한테도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모습 방식으로 빨리 바꿔내나 이거거든요. 그리고 막 빨리 안 바뀐다고 막 성질을 내요. 막 내가 하느님이 아닌데. 그래서 사람은 정말 인내로워야 되는데 예. 다시 또 물어볼까요? 가서 무슨 대답을 할지. 그래서 사람은 정말 인내로워야 되는데 누구한테 인내로워야 돼요? 나 자신한테 인내로워야 돼. 내가 견딜 수 없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내가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막 내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데 나를 견뎌줘야 돼요. 나를 기다려줘야 돼요. 그 사람은 인내로워야 된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인내로워야 돼요. 내 자신에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며 저 광야의 길을 40년을 걸어갔네. 노래 있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며, 그죠? 그 만나가 뭐예요?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 만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구약에서 광야를 갈 때 먹을 게 없을 때 하늘에서 온 빵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만나가 그 복음서 신약으로 오면 그리스도의 몸 성체잖아요. 그 성체를 먹으면서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에서 나오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광야길을 막 힘들게 걸어가는데 먹을 것도 없고 힘들 때 하늘에서 이제 만나가 내려왔을 때 그때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봤다고 하죠? 이게 뭐야?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말을 만후라고 하는 거예요. 만후 이게 뭐야? 만후? 그 말이 만나라고 그래요. 만나. 여러분들이 이 지상의 어떤 이제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이 이제 이 세상에서의 인생살이를 쭉 걸어가셔야 되는데 이제 이 성체성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마시면서 이 길을 건너가는 것이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는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 나의 몸을, 사람의 아들의 몸을 먹고 사람의 아들의 피를 받아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물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문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제 우리가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네 안에 머무르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아들의 몸을 먹고 사람의 아들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물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아들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당신 육신을 가지고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순환을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순환의 길을 나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살이를 하면서 뭔가 어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생기고 그런 이제 견디기 힘든 어떤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아뜨거라고 도망가지 마시고 이게 뭐야? 그러고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뭐야가 뭐라고 그랬죠? 만후. 만후. 이게 뭐야? 그런 어떤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고통이나 고난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을 내가 겪어나가면서 예수님이 실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신다는 것하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잘 못하니까 그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면서 우리가 참여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것을 직접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못하고 또 순간적으로 뭔가 다른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다른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막 분노할 수도 있고 막 화를 못 참아서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뭔가 막 돈에 막 사로잡혀갖고 막 돈만 쫓아갈 수도 있고 권력을 막 추종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막 힘을 써고 남을 괴롭힐 수도 있고 남의 것을 뺏을 수도 있고 사기를 칠 수도 있고 뭐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내가 다시 이렇게 약해서 제가 약한 인간이라 또 죄에 빠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또 가지고 수술해 가지고 매일 미사에 와서 드리고, 그걸 또 드려서 이걸 하는 몸으로 바꾸고 그것을 또 내가 영성체에서 받아 먹고, 이러면서 이 지상의 여정을 약속된 땅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꾸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오늘 정말 그 오후에 한참 잠 오는 시간에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제가 원래 졸리는 강의를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평화방송에서 강의를 하러 갔더니 그때 점심 먹고 하는 강의였어요. 평화방송 강의하면 이제 자매님들이 앞에 와서 이렇게 방송하니까 찍어야 되니까 앞에 와 있어요. 그래갖고 방송을 막 하는데 제가 막 한참 강의하고 있는데 너무 졸리잖아요. 막 자매들이 잠을 막 쫓으려고 막 애쓰는 게 보이더라고요. 앞에서 강의하면서 보니까 막 자매들이 막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막 그 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나 때문에 허벅지를 꼬집는 여자들도 있구나. 이거 방송에서 삭제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제 오늘 이제 성체성사에 관한 강의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성체성사 꾸준하게 충실하게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로 울타리 1의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 찐이야.